갈라디아 2장 10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받겠습니다. 20절 제가 한번 읽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합심해서 한 번 더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책석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눌 시간입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잠시지만 교제의 기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혹은 자매님이 하나님께 걸맞는 부합된 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분은 진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하고 인사 좀 나눠주세요. 네. 요즘 이 나라 또 이 백성이 직면한 문제는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정말 위중한 사태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그야말로 누란의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북쪽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리시고 또 공직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그 필연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작금의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례 없는 경고의 음성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철도 들지 않고 또 이 한마디로 해서 붉은 영 공산주의 세력들 핵미사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이역을 하고 있고 또 핵미사일을 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런 적들이 1시간이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맞서는 우리 남쪽을 보면은 또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과거에 전례 없이 이 부정과 비리, 부패가 얼룩져 있어요. 여러분 방위산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적을 방어하기 위한 산업인데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이 일을 어찌할꼬.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역적에 해당되는 치명적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엄청난 경고를 받으셨는데 이 남쪽 전체가 지진으로 뒤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은 원래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단층이 원인자가 되어가지고 심지어는 저 골짜기에 살고 계신 우리 장로님네 가족까지도 흔들림을 느낄 정도예요. 거의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진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월에는 전례 없었던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그 피해가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근데 이런 시대적 정황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생각을 해야 옳을 줄로 압니다. 구약은요,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남쪽에 애굽이란 제국이 있죠. 북쪽에는 아시리아란 대제국, 동쪽으로 가면 바벨론이란 대제국, 내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뒤에 로마가 나오는데 이 대제국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요, 신약의 이스라엘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그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갈 때까지 간 그 과정이나 그 결과물을 놓고 볼 때 이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책임,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세가 걸말고 이렇게 밤에 나와서 이렇게 사면팔방으로 고개를 들러보면 붉은 십자가가 수없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나라 영향력을 지는 고위직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역사 앞에서 하나님 존재를 우리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사안들을 봐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런 누란의 위기 가운데는 조국이나 지탄의 대상에 있는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가지고 병명을 알아내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병명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면 돈 다 쓰고 건강 다 망가지고 심지어는 가정도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고도 병을 치료를 못해. 최우선은 뭐죠? 진단을 바르게 하고 그 병이 무엇인지 원인을 알아내 적절한 처방을 드리는 것이.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상 속에 살면서 존재하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 저는 조그마한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최초의 전원교회인 새빛전원교회 담임 목사로서 진단을 합니다. 답이 없다면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답이 있어요. 그 답은 절대적인 거예요. 복음의 본질로만 돌아간다면 즉각 혁명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 우리와 더불어 이웃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얼마입니까? 강단마다 복음을 좀 제대로 선포하고 정확히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은 뭐죠?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잖아요. 이 놀라운 능력으로서 이 복음을 정확히 선포한다면은 한 날도 못 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발칵 뒤집히고 사람들이 니느웨 거민들 죄를 무릅쓰고 굵은 배를 입고 옷을 찌는게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즉시 간섭하고 역사하시며 붉은 영 공산주의 세력은 자기들이 파는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이 부정과 비리와 부패에 얼룩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나는 이 직장에 뿌리를 들여 살면서 얼마를 먹었습니다. 다 내놓고 진짜 회개합니다. 불쌍하면 여기다가 여의도 광장이 부흥의 현장이 되어버린다면 기적 중에 기적일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힌 것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맺는 것인가. 단추 하나, 재봉질한 거, 어느 것 하나도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고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제품은 우리가 물어볼 것 없이 안심하고 쓰고,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지 않느냐, 한국인들도 실수할 때가 있네,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반드시 해오고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의 본질이라는 문제를 놓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대표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저도 이 과정을 거쳤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선 이 본문을요, 마음을 비우고 이 본문을 딱 보고 있느라면 어떤 느낌이 들죠? 느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진짜냐 이게? 아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느 종교와 어느 신앙에 어느 철학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인가. 마치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마치 신천신지가 열리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풍기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문제는 누구죠? 남에게 화살을 돌리기 쉽지만 알고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골치 아픈 존재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고 감히 세상을 향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외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변화의 역사를 나도 경험하고 너도 경험하고 우리 이웃들이 경험하고 마침내는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까지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이 나라는 환상적인 나라가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요, 시편 126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포로 신세를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70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갖다 구약의 구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구원 사건입니다.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받았을 때 시편 12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대국 바벨론은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 손아귀에서 벗어나 고토로 돌아오게 된단 말인가. 이게 사실이냐. 막 꼬집어 보는 거예요, 서로를. 이게 사실입니까? 이거 진짜입니까? 그립고 그리던 걸어간 도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 사건. 여러분, 구원 사건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환희, 감격. 우리가 그거 가소평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조금 받은 것을 놓고 그것인가 보다.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까지 어인 사랑이지 이해는 불가능해. 설명이 안 돼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누이셔서 멸망 대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구원의 은혜를 딱 깨닫고 눈이 딱 열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존재 자체가 뒤집어져 버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부분이, 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정말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제가 신앙의 초입에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딱 필이 꽂히고 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날마다 이 말씀을 외치며 살게 됐던 거예요. 너무 한이요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은 과거에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나야. 좌절감, 패배의식, 열등감.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저 국회의사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을 것 같죠. 그런데 심리학자들 공통된 의견이 국회의사당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좌절감, 패배의식, 열등의식 그런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것이 표출된 것이 오늘날 정치의 1번지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현실이 얼마나 퍽퍽하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마치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듯한 그런 현장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아프고, 그리고 이것이 절제가 안 되면 잔인하고 잔혹한 죄로 발전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전례 없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난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제대로 딱 알면 그 순간 불이 반짝하면서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과거에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는데 그런 내가 완전히 새롭게 지어져서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요한신학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이런 감격과 환희가 어디가 있어요? 또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다고 표현한 거. 거듭난다. 이건요, 명심하십시오. 조금 더 나은 삶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이 말씀이란 극단적인 곡해입니다. 아니에요. 조금 더 도덕적인 성향을 띤 존재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조금 더 힘을 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존재로 변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로 들어 얘기하자면은 그 고염나무이라는 게 고염나무, 이만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 지상에서 5cm 정도 싹둑 잘라버리고 가을에 준비에는 단감나무 접선을 접을 딱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한 열흘쯤 지나면 단감나무 접순이 순이 그 피어나기를 시작해요. 근데 그건 물도 안 주고 갈지도 않고 내버려둬 버려도 무엇을 맺게 되죠? 단감을 맺게 돼요. 단감을 생산해 줘요. 이유는 어디 있죠? 생명이 바꿔져 버렸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고염나무가 아닌 겁니다. 식물계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 감나무라든지 밤나무 접을 붙이는 데는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있어요. 접을 제가 붙이면은 100번 중에 99번, 거의 100번 성공합니다. 그 순이나 고염 그 온 대목에 문제가 없는 한 거의 100% 성공해요. 근데 충격을 처음에 제가 접을 붙여가지고 단감나무 순에서 순을 튀는 걸 보고 굉장한 충격을 먹었어요. 그때는 접 붙이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 몇 년 전이요. 그때 접 붙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생소할 때 저의 스승 김용환 선생님이 접 붙이는 걸 가르쳐주고 접을 붙여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될 줄은 미처 몰랐죠. 분명히 고염나무를 탁 자르고 거기다 단감나무 접순 순 2개 있게 만들어 준비해 놓고 그걸 형상층을 맞춰서 비닐으로 싸가지고 딱 묶어놨더니 열흘쯤 지났는데 단감나무 그 순에서 순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갈지도 않고 내버려 둬버려도 고염 열매는 어디로 가버리고 단감이 맺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거 식물계의 기적인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바꿔졌으니까. 더 이상 고염나무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단감나무가. 이 기적의 역사.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어요. 문제 많은 존재예요.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거듭나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 지음을 받은 위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교계에 만연되어 있는 십자가나 부활이 믿어졌습니까? 예, 나도 믿어졌는데요. 그래가지고 교리적 공감, 지식적 동의하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이런 존재적 체험을, 변화를 체험했습니까? 당신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환희가 터져가지고 이런 감격을 쏟아낼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전인적으로 경험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신학을 했느냐를 묻지 않아요. 목사 인직을 받았느냐 그거 묻지 않아요. 심지어는 십자가나 부활이 믿어졌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전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했느냐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존재론적 변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 요한 신학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게 되노라. 주기도문이 싹 달라져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제가 이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모신 다음 내게 일어난 변화 때문에요, 주기도문이 싹 달라졌어요. 그것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주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주기도문을 생각하면 바로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요, 영광입니다. 영광.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까지 영적인 그 과정과 절차를 확실히 복음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우리는 이미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 존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명으로 탄생하지 않아요. 이 존재가 죽어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육신적으로 뭐 관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뭐 며칠 후에 살아난다 그 의미가 아니고 문제 많고 골치 아픈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육신을 쫓아 살았던 옛 자아가 탁 죽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명확히 체험하라고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다음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 유행하던 책이 있어요. 세계적인 영계의 거성 워치마니 선생이 쓴 자아가 죽을 때란 책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요, 그 워치마니의 책을 위험하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좀 터부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아가 죽을 때는 책을 조그만 책장에 사가지고 와서 서문을 먼저 읽거든요. 저는 서문에 그 글을 쓴 분이 누구셨느냐. 한국 신학계의 태도이고 그 어른의 영향을 받지 않은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박영영 박사님. 박영영 박사님은 그 옛날에 일제시대에 배를 타고 4개월 걸려서 미국 가가지고 서든 베티스트 세미나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큰 어른이십니다. 대학자이시고요. 그 어른이 쓴 신학 난제 선평이라는 책은 지금도 목사님들이 곁에 두고 참고합니다. 그분의 7권의 조직신학, 한국인 학자로서요, 기독교 진리를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놓은 한국의 누이 뻘커프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박영영 박사님이에요. 저도 그 7권의 조직신학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작입니다. 대작이에요. 지금 어떤 신학자가 얘기해도 우리 박영영 박사님 조직신학을 능가할 책이 없어요. 지금 대단한 어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서문을 쓴 거예요. 그리고 아니 위험하다는데 어떻게 박 박사님이 서문을 쓰셨을까 봤더니 박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치마니 선생이 쓴 이 자아가 죽을 때는 이미 고전적 가치를 인정받은 책이다. 극찬을 했어요. 이 책의 내용을 전인적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약점과 결함들이 있죠. 없는 사람 없어요. 자아가 죽기 전에는요 자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그것에 결박돼가 늘 시험과 미혹을 받아 왜 나는 이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름이요 워치마니 선생이 쓴 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이 또 있더라고요. 그 책을 딱 보니까 로마서 6장을 중심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가 이 사다가 교회에 비치해 두겠습니다. 반드시 필독의 색으로 알고 사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위대한 걸작이에요. 오치마니 선생은요 중국인인데 이 지난 세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요 오치마니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오치마니 선생의 제자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요 이 오치마니 선생이 중국에 공산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 공전이 불가능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체포되고 다 피하도록 주선을 했지만 본인이 거절했습니다. 서방에서 돈을 엄청 써가지고 오치마니 선생을 빼내려고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엄청난 거액을 제시하면서. 근데요, 오치마니 선생 본인이 중국 당국에 체포돼서 감옥에서 평생 재수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을 쉽게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영어를 너무나 탁월하게 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요 그들의 발전을 위해서 영어 서적을 번역하는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하면서요 평생 재수로 사는데 자기 신앙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정말 한 줄 뉴스를 접해요. 1972년 오치마니 선생이 중국 공산당 감옥에서 마침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로마서 6장을 중심으로 주애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각색을 한 거예요. 저 나름대로 또 깨달음이 있으니까. 오치마니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켰다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로마서 6장을 해석하는 열쇠는 어디 있다고요? 연합이란 말. 함께란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함께 연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따라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만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연합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죽은 자리다. 그 다음에 그것을 표출한 그 세례라는 게 그거잖아요. 물속에 잠기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일어나는 건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따라서 할게요. 세례는 나의 장례식이다. 그것을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쭉 11절까지 읽어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내 애자가 끝장나버린 거예요. 이 골치 아픈 존재, 문제만 내 존재가 끝장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누리지 못해. 그래서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러니까 그 앞에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소용없어. 내 멋대로 사니까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니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치마니 선생이 그것을 깨닫고 나는 죽었구나.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구나. 그리고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저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여러분 그 필독서로 제가 추천합니다. 그분이 영계의 거성의 반열에 오른 겁니다. 그것은 교리적 공감이 아니에요. 신학적 동의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스도만의
십자가가 아니다. 내가 죽은 것이 십자가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은 뭐라고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힐 것이다도 아니요. 주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문제입니다. 나 좀 죽게 해주십시오.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성경의 기준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끝장나버린 거예요. 이 문제 많은 자아가. 그래가지고 당감이 고염나무가 변해 당감이 되는 것은 존재론적 변화가 내게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빛을 비춰이면 그것을 보는 순간 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네. 그때 그 환희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얼마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호소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기준해서 내가 이미 죽은 것을 성령으로 확신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난 다음 주님이 부활할 때는 무엇으로 또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나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해석이 불필요해요. 너무나도 명료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내가 죽은 거예요. 주님이 부활할 때 새 생명으로 살아나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걸 일컬어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말이요, 과거에 죄된 삶이 지나갔다 그런 정도 뜻이 아니에요. 그건 차원이 아주 저급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은 죄 중에 죄는 뭐냐면요, 도덕적이라든지 뭐 이익과의 관계에서 뭐 욕심을 부려서 좀 죄를 지었다든지 이런 차원의 죄가 아니에요. 죄 중에 죄는 뭐죠? 늘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그분밖에 안 계시다는 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그랬어요. 값을 지불하고 산바 되었으니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를 죽은 자권에 살리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 영광, 내 욕심 달성, 내 성공 그걸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새로운 존재가 됐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내가 하나님의 그냥 교만이 그걸 교만이라고 하늘에 다 가지고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데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당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예배당 나갈 때 주님 일주일 동안 이 예배당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은 지금 아수라장이어서 주님이 가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사업도 하고 직장에서 상대방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도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는 일마다 손해요. 내게 불리하고 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죠. 주님 모시고 갔다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 안 됩니다. 주님은 예배당에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세상에서의 삶은 내가 살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은 이전 것은 그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뭐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져 가지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따라서 하시게 했어요. 근데 이거 전부 암송하세요. 바로 이 시간에 로마서 14장 9절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주님 십자가나 부활이 있어요. 왜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따라서 하세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의 천년만에 살아나신 이유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구세주가 되려 함이 아니라 주가 되려 함이라.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나를 옆에서 조금 돕는다든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어떻게 해보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죠. 십자가나 부활이 여러분을 위한 것으로 믿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바로 앞에 7절 8절을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분명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란 말 대신 뭘 써야 맞냐면 종,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로마 시대의 주종의 관계로 표현했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믿음의 식구들이요, 종이라 하니까 기분 나쁩니까?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볼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영광이 있고 나의 영광이 있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돼요.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크고 적은 일 주님의 지시를 받아 주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여러분, 제가 프랭크 루박의 기도 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한테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이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이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 제5지에서 선교해가지고 완전히 은밀한 가운데 숨어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미국 역사에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프랭크 루박의 우표가 나왔겠습니까? 프랭크 루박의 사진이 미국 우표, 기념 우표에 딱 발간된 거예요.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느냐 말이에요. 그분이요, 어느 날 일기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일기예요. 1월 20일 수요일 자발푸르에서, 인도에 있는 자발푸르라는 지역에 있을 때 쓴 거예요. 영혼의 불을 타오르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날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오늘은 중요한 만남으로 꽉 찬 날입니다. 오늘 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저를 대신하여 말씀해 주소서. 제 마음 안에서 걸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옵소서. 제 가슴 안에서 타오르소서. 제 눈을 다스리소서. 오늘 종일 제 안에 거하시고 제 안에서 사랑하소서. 그 자기가 사랑한단 말이에요. 제 안에서 주님이 사랑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곳 인도의 문맹 퇴치와 필요에 관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소서. 그러니까 자기하고 회의를 같이 하고 인도의 문맹 퇴치를 의논할 사람들이 모일 텐데 그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도 주님이 계셔달라고 오늘 총회에서 우리의 영혼에 불을 지피시어 다시는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종이의 불이 확 타올랐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불을 지펴 주소서. 그리하면 인도의 문맹 문제가 녹아 없어질 것이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인도가 뭐 저기하고 상관이 있다고 인도까지 가가지고 목숨 걸고. 근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와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회의 앞에 오는데도 그들 마음에도 계셔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세계 역사의 문맹 퇴치에 관한 프랭크 루박이 이겁니다. 자타가 공연 그 공로를 인정해서 미국 정부에서 프랭크 루박의 사진을 기념우표로 딱 발행한 거예요. 오지에서 숨어서 산 인생인데 엄청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게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광은 루박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했기 때문에. 바울도요. 바울의 인생을 살았다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놀라운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빌립보 1장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야기예요. 바울이 누가 산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이렇게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전인적 체험을 통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찬송합니다. 이건요 또 다르게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표현해서 9절 10절에 따라서 해볼까요?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쫙 나와요. 그럼 여기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단 말이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로마 시대를 가봐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책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그 책을 하잘것없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은요 미국 일반 사학교 회장의 라트렉 교수가 쓴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일반 역사학회 회장을 지는 역사가입니다. 따라서 그는 역사를 그것을 쓰면서요 사람들이 혹시나 오해해서 그 라토렛이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지어낸 얘기 아닐까? 혹은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책이 아닐까? 그것을 일거에 탁 잘라버렸습니다. 특히 그 책을 번역한 서울대 영문학 출신 그 형제가 라틴어를 비롯해서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큰 학자가 됐거든요. 그 형제가 서문에서 썼습니다. 혹시 이것을 전설 같은 얘기, 후대의 그리스도인이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할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밝힌다고. 여러분 순교자가 나올 때요 그 순교자를 재판도 없이 바로 죽이지는 않았어요. 로마법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스도인을 체포해다가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할 판사가 묻습니다. 우리 로마에서는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다. 주인데 너는 진짜 예수라는 존재를 네 주로 믿는다니 그 신앙을 포기할 테냐 안 할 테냐? 그러면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십니다. 그것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용어예요. 요즘처럼 믿는다고 해봐야 안 믿어져요. 믿음이 가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진짜예요, 진짜. 그냥 목숨 걸고 승려자가 될 각오를 하고 입으로 시인했거든요. 법정에서 그것도. 그러면 사형 선고를 딱 내립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화형, 사자에게 던진다. 그러면 마지막 형장에서 때에 따라서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네가 이 자리에서만 부인해도 풀려날 수 있다. 그래도 예수가 네 주냐?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나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 데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주로 시인하지 않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존재적 변화를 받은 다음 두 번째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이 말씀이 보여주듯이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됨으로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요 바울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사도니까 아닙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맞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이건 어느 종교나 어느 철학이나 어느 신학에도 이 필적할 만한 기록이나 그런 신앙이 전무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가지고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삶의 현장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놀라운 삶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은 우리의 기쁨으로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에베소 3장 17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 이 신비예요. 이거 여러분 현대인의 논리로 따져가지고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오직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키포인트, 이게 핵심이다. 이게 본질입니다. 마음에 계시게.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시게. 이 마음이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분명히 주의 말씀을 대변해서 저를 포함해서 경고합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카르디아. 마음이 뭐지? 우리 전제의 심장부예요. 근데 그 전제의 심장부,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건데 그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생각 없이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이리 노출시키고 저리 노출시키고 염려 가서 차지해버리고 두려움이 와서 차지해버리고 일부 예배 때도 한 분이 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두려움이 생겼다고. 아니 마음에 왜 두려움과 공포가 도로도록 허용했습니까? 왜 허용했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카르디아 마음을. 그래서 자만에 무려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감히 우리 마음을 넘보지 못하더라.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돈에 대한 욕망이 막 차오르고 그래서 막 기회만 된다면 못할 짓도 해버리고 막 누가 보지만 않는다면 무슨 죄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마음이. 그러니 그 마음이 사람들이 차를 몰고 생명의 위협을 하면서 막 질주하는 자동차 같은 게 마음에 막 가득 차가지고 얼마나 지옥을 방불케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과 왕자인 누구를? 주님이 저 계시록 3장 20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 계시다가 부활을 확실히 증거해 놓으신 다음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 지상에는 이제 안 계시네. 구름 타고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계시록 3장 20절에 pat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들어오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오셔서 손님 측에 놓고 가만히 아니에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하고 더불어 살아주신다는 거. 이 얼마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제가 수없이 인용했습니다.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내주하신 주님과 계속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돼버리면 우리 마음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 섞지 말라. 천국은 네 마음에 있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1절 보니까 그 예수를 영접해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특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세뱃자는 양모들께서는 예외 없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영자에 딱 모시고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크고 적은 일 있을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 가야 됩니까? 저리 가야 됩니까?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처음에는 서툴지라도 계속 주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루박의 그 1분 게임이라는 책이 그거거든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밥 먹을 때, 무슨 상담을 볼 때 그때 어떻게 예수님의 내주를 경험하면서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20절이 확실한 답을 줬습니다. 내 양은 누구냐?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살기를 시작하면은 한두 달 훈련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삶의
전반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랍구나.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다. 가장 위대한 걸작으로서 인생이 빚어지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얼마나 환희요 감격스러운, 측량할 길이 없어요. 저는 오늘 여기 나오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갈라디아 5장 2장 20절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서도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환희를 노래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의 날, 부활의 큰 날, 우리 형제자매들 세상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집 성소에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하고도 귀한 생명의 꼴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 주님의 지시를 받아 행함으로 그야말로 존재적 변화인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인적 체험을 통해 이런 환희가 터지고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하며 달려가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육자매가 나오셔서 이렇게 특성을 해주시니까 너무 아름답고 은혜롭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앞에 좀 시간이 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찬송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436장 한번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영적인 충만 속에 찬양하십시다.